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에 김광숙 권사님 아버님과 어머님, 아버님은 94살, 어머님은 91살이신데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하고 또 마지막 천국 가시기 전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는데 세례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특별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아버님도 어머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잘 받으셨어요. 갔다 올라와서 마음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이름은 김정화 성도님, 또 어머님은 김상희, 이렇게 이름이 아주 쉽습니다. 두 분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을 때까지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잘하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나 기각이나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사랑하는 김정화 성도님, 김상희 성도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세례도 받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마음의 큰 평안과 위로함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일절 해방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좋은 소식을 허락함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능력 있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순종과 복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았을 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의 수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12제자 중에서 하나님이 수제자로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가 마지막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주간도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만, 불평, 의심, 불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따랐던 내 마음을 회개하면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잘못된 불신앙,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은혜 받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내게 준 사명이 크든 작든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세계선교 회원 가운데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이영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는 반드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5,000명을 먹이고도 남듯이 노숙자는 먹여줘야 되거든. 떡을 주고 음료수를 마시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분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하지 않고 많은 양들에서 목회하기를 원하지 않고 서울역에서 추나 더우나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한 번도 빠짐없이 어느 단체에서 어느 개인이 개척교회에서 대교회에서는 전혀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은혜교회 나와서 내게 준 사명을 천국 갈 때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의 자격을 갖추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위대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고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땅에 사는 동안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은 수제자인데 언제든지 주님 곁에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누가 복인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이 3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이 높은 산은 정확한 지명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신학자들은 호르몬 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올라가셨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이 수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요.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높은 산에 기도하러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변형된 신령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된 신분, 옛사람이 변하여, 마귀의 사람이 변하여, 세상적인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얼굴도 태양처럼 빛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갖다가 문질러 대도, 비벼 대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화장 갖다 발라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혀 화장품을 안 발라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큰 기쁨이 있을 때, 예수님,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고마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얼굴에 밝은 태양 같은 이런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그렇게 희게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받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 수천 년 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 가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경으로만 알았던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를 보면서 이게 웬 일이냐?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해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침묵해요? 예수님을 보겠다는데. 꿈속에라도 주님의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다. 꿈속에라도 내가 이 답답한 때에 신령한 꿈을 꿨으면 좋겠다. 맨 꿈을 꾸면 개꿈만 꾸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루가 기쁨이 없어요. 일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밤 신령한 꿈을 꾸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1시간 지나가듯이 감사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던 사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지난밤에 신령한 꿈을 꾸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면은 하루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듯이
아직까지 수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때가 되매 신령한 세계를 이 수제자 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고 능력을 입혀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세 사람 제자 중에서 언제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아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의욕이 대단해요. 믿음의 의욕이 대단한 사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이렇게 신령한 세계 속에서만 있으면은 그냥 다 빨리 죽기를 원할 거예요. 이 세상을 빨리 끝내버리고.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에게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직까지도 무생명들이 지옥 가는 영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목요일날 우리 김광숙 권사님 아버님 어머니 신방 갔다 오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 정말 세례식을 베풀 때 조금도 마음에 불편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를 따라 하시고 세례식을 할 때에 얼마나 천국인지, 야, 내가 이 날을 위해서 김부기 목사가 존재해 왔구나. 쓰임받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는 높은 헐문산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신 주님에게서 보여진 이 신령한 세계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90이 넘도록 살아오신 두 분에게 그 순간에 내게 눈에 뭘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신령한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을 보며 감사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김광숙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윤인상 사랑하는 따님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청년 중에 우리 윤인상 자매님은 우리 은혜교회 호흡, 이터널 호흡, 영원한 소망이야. 감사해요. 축복의 대로의 길이 우리 윤인상 자매님에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 베드로가 신바람이 났어.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아이,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1분 후를 몰라. 그러나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니까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에 몇천 년 전 모세나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칩시다. 나 세상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오늘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적인 변화가 와서 꿈속에서도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활동하면서도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이죠.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덮어요. 우리 전병수 권사님 해외를 많이 다니시는데 아마 독일 갔다 오시면서도 봤을 거예요. 저도 미국을 수십 회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면 국내에서는 가까워야 제주도 부산이거든요. 구름 밑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갈 때는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높이가 1만 메타 이상 1만 5천 메타까지 뜹니다. 그럼 구름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뭉게구름이 솜잎을 펴놓은 것처럼 어떤 때는 구름 위에 빛이 쫙 비치면 그게 다 황금으로 보여요. 그래서 비행기의 창가에서 창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저 빛난 구름 속에 그냥 파묻히고 싶어요. 그런 충동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굴에는 태양처럼 빛나고 입었던 옷은 희기가 그렇게 힐 수 없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중에 하늘에 구름이 덮여지면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다음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주님을 환상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사람 볼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다? 아니에요. 주님 곁에 있으면 때가 되매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나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사람들은 내 곁에 왔다가 나와 함께 하다가 다 흩어지고 남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으로 세상 살아갈 때 남편도 있어요, 내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떠나지 아니한 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녁에 홀로 잘 때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구나. 제가 체험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전화하는 사람도 뚝뚝뚝뚝 떨어져. 그전에는 저녁에 밤 11시까지도 전화가 막 줄전화가 왔거든요. 내 이름 아무개입니다, 목사님 만납시다. 근데 요즘은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돌아들 가셨는지 어디로 이민을 갔는지, 내가 친구라고 그러고 나보고 아우라고 그러고, 길자인 목사님 같은 사람도 과거에 전화도 하고 아우라고 그러더니 그분도 죽는 길을 준비하는지 연락이 없어.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우리 김광수 권사님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 나이 94인데 내 주위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는 없어요. 제 나이 94인데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봐야 좋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집에만 있어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외로울 때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플 때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 갈 때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으나 또 예배드리고 가면은 또 홀로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모습을, 이 신령한 체험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얼마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험악한 길을 가시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머지고 나가실 때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존경하는 서병렬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가끔 전화를 드립니다. 장로님, 건강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전만은 못하지요. 잘 잡수셔야 되는데요. 혼자서 뭘 해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어진다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저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장로님 수일 내에 제가 식사를 한번 잘 대접하겠습니다. 24시간 장로님의 활동에 그 이제 반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가서 뭘 사다가 하려고 해도 어려워져 갑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화려했던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사람들이 몇천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다스리고 대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외로워.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신령한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외에는 들려지는 것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만 보여지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분, 나를 위로해 주실 분, 나에게 말씀 주시는 분, 주님이 나에게 한없는 사랑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위로의 주님, 나와 함께하는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제자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때 높은 헐문산에서 기도하던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한 은혜처럼, 우리 은혜교회 오늘 안예배드린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순간에도, 집에 가면서도, 꿈속에서도, 현장의 삶에 일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이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능력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줄 알고 내 주위의 사람 한 영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하는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 이 시대에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의 7집사 안수집사들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박해가 심할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 영혼을 타치해서 마음에 때로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할꼬, 마음이 찔림을 당하고 마음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이고
죽은 종교고 귀신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게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고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되는 성령 충만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그냥 모계로 하지 말고, 누가 한 사람 하면 단체로 하지 말고 각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도 잘못했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갖지 못한 것을, 강팍하고 원악하고 순간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각각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라.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죽을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수제자로 불렀지만 내가 죽일 놈이다 하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던지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뻔뻔한 사람 버리라.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찬송에도 답답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만족감이 없이 내 마음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문전만 밟고 가는 내 삶을 성령님이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도 짧게만 하고 설교를 들어도 짧게만 하고 찬송을 해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더 봉사할 게 없을까?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불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제한된 말씀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오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렇게 많은 한꺼번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초대교회에 돌아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전도의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명 전도하는 능력의 폭발적인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을 때 12제자 중에서 그로 하여금 전도하는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훌륭한 사도 베드로, 훌륭한 사도 베드로.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사도 베드로처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데 더욱 힘쓰고, 적당히 기도가 아니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섯 번째, 베드로는 신령한 체험을 끝까지 따라가니다가 받은 것처럼, 전도의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낮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 듣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어려울 때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베드로를 통하여 전도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전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형제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도 지옥 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